안녕하세요, 권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을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죠? 네, 그 하나님을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저의 하나님은 네. 낮은 자의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낮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 예.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낮아진다는 것은 얼마나 큰 평안을 가져오는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그 가정사역을 하시니까 가정사역협회 회장이기도 하시고 하시니까 가정사역 중에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많으세요. 그렇습니다. 네. 권사님도 그러신 거죠. 그렇죠. 저 자신이 너무 많은 문제 속에서 아파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정사역 프로그램이 있다는 곳마다 찾아다녔고 예.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로 회복이 된 거죠. 저 권사님이 내신 책이 한 권 있어요. 가정을 살리는 여자. 가정을 살리는 여자인데 이게 부제가요. 낮은 낮은 자가 부르는 평강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있죠. 부제가. 네. 원래 이제 저의 아픈 일들을 예. 책으로 쓰라고 하실 때 많이 두려웠죠. 그 전에는 많이 이제 고백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예. 회복됐는데 이제 와서 이걸 또 이야기로 고쳐야 되니까. 네 해야 된다는 것이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네가 나발을 부는 그 삶으로 인해서 예. 또 다른 너처럼 아파하고 지쳐 있고 낭망한 사람들이 힘을 얻을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해서 망가져 주면 안 되겠니?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낮아지고 예. 그래서 그 낮아짐 속에서 얼마나 평강의 노래를 부르며 살았는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제목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출판사나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 제목으로는 사람들이 어렵다, 납득 안 간다. 이 부제가 원래 제목이었어요, 그럼? 네네네. 하나님이 주신 제목이죠.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가정사역이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회장님이 직접 사람들을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정을 살리는 여자로 합시다. 그래서 아멘 하고 했던 거죠. 이것도 좋아요. 가정을 살리는 여자. 그 내용에 보면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내가 너를 위해 고통을 없이 해주고 싶어도 인생으로 주어진 숙제로 어차피 내가 넘어야 할 산이고 내가 한 번은 지나야 할 고행이라서 그래야 너의 오만하며 돌덩이를 깎아내어 나의 귀한 보석으로 만들어 내 귀한 사랑으로 보듬어 주려 함이니 너무 슬프다만 말고 너무 아프다만 말고 너의 마음과 생각이 더욱 굳건히 지켜 내 귀한 열매가 되어주기를 내 아가야 나는 간절히 바란다. 하나님 해주신 말씀에 대한 고백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신명기서에 내가 너를 낮추고 너를 고통 가운데로 가게 한 것은 나의 본심이 아니었어. 예. 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이런 글을 제가 쓰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예. 나를 정말 어린아이처럼 안아주시고 또 다스려 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성숙하게 설 수 있을 때까지 예. 지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린 시절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 시절에 종갓집에서 남자아이처럼 키워졌다 이래요.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남자아이처럼 키워져? 정말 예전에 남아 선호 사상이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었고 종갓집은 특히 아들을 낳지 않은 며느리는 칠거지약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구박을 많이 받으셨죠. 첫 딸이에요? 아니요, 둘째 딸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5의 딸을 낳게 되시는데 5? 네. 딸만 5을 낳으시고 종갓집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둘째로 태어났을 때 예. 첫 번째 딸을 낳았을 때도 너무 서운하셨지만 둘째 낳자마자 저를 이제 남자아이 옷을 입혀서 예, 남자아이로 키웠고 저는 그게 전 줄 알았죠. 저의 정체성은 남자였죠.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만 길러졌기 때문에 몰랐죠.
그리고 동생들하고도 뭐 전혀 저희 집에 이제 특권이 제가 뭐 아무렇게 해도 되는 거니까 몰랐고 그러다 제 기억으로 한 6, 7살 정도에 예. 이제 밖에 나가서 아이들하고 놀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나가서 이제 놀다가 좀 창피한 이야기인데 이제 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서서 하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집에서 하던 대로 했어요. 집에서는 서서. 예.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 옷 벗겨서 일하는 언니가 다 깨끗이 닦아주고 또 새 옷 입혀주고. 그랬어요? 뭐. 네, 네. 오. 그러니까 남자는 그렇게 사는 줄 알았죠. 네. 그랬는데 놀다가 이제 제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놀랬죠. 쟤 좀 봐라. 놀랬지. 뭐 이러면서 놀리는 거죠. 그때 이제 제가 뭐가 다르다, 이상하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제가 여자라는 거를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죠. 이야. 그 이유는 그럼 어땠어요? 그 아이들하고의 그래서 이제 내가 이상한 아이네? 애들하고 나가서 놀 수가 없는 거죠. 창피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할머니한테 반항하고 저도 이제 동생들처럼 치마 입혀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너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기 때문에 치마를 입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길러치면서 이제 학교 들어갈 때에야 이제 제가 호족은 여자로. 여자로 돼 있으니까 네. 여아로 갈 수밖에 없고. 학교에서도 뭐 혜련이라고 부르면 여자잖아요. 그렇죠. 네. 본명이죠? 네. 참 그 당시에는 참 세련된 이름이에요, 그죠? 할아버지 덕이죠. 할아버지는 네. 어떤 분이에요? 저희 할아버지는 저에게 무한 긍정을 심어주시고 그렇게 가부장적이시지 않으셨고 종갓집인데도. 네네 저희 어머님에게 참 사랑을 많이 베푸신 딸만 5을 쭉 네 낳으셨어도. 그래서 늘상 저희 엄마한테 혜련이가 앞으로 크게 될 거야. 어머마 걱정하지 마. 제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거야. 네, 쟤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많을 거야. 이런 긍정적인 언어를 참 많이 해주신 분이에요. 할아버지가? 네. 종갓집이었는데 교회는 다니거나 이러진 않은 집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들어가서 친구가 이제 그 목사님 딸인 거예요. 짝이? 짝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맨날 집으로 와야 됐고 그냥 저는 책이 많으니까 책 속에서 그냥 책 읽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 친구가 한번 놀러 가자요 자기 집을. 예. 그래서 이제 걔네 집에 놀러 갔는데 너무 새로운 세계를 본 거죠 제가. 그 엄마가 교회 문을 이렇게 딱 열었는데 옥색 한복을 입으시고 예. 그분이 사모님인 거죠. 풍금을 타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너무 경이로웠어요. 왜냐하면 여자의 삶이라는 거는 저희 엄마처럼 아무리 돈이 많고 집안이 대단해도 그냥 다른 사람들을 서포트나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문을 열자 들려오는 찬송 소리와 그 자태와 아름다움이 저를 매혹시켰죠. 그래서 매일 이제 교회를 놀러 가고 제 친구는 저희 집에 와서 놀고 저희 집에 먹을 것도 많고 책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교회 가서 그 사모님한테 또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줬던 긍정의 언어를 그분한테 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도 너는 커서 변호사가 되라고 그러셨는데 이 사모님도 혜련아 너는 커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하는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어. 예, 이런 긍정적인 말들을 해주시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교회에서 사는 것이 너무 좋았던 어린 시절이에요. 이렇게 잘하신 분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요? 네, 저희 아버님도 이제 어려움 없이 잘 자라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업을 하시게 되시고 사람을 잘 믿는 아버님이 이제 사기를 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방학 때 외할머니 댁으로 저희가 다 놀러 갔다 오는 줄만 알고 갔는데 그 다음날 TV에서 저희 아버지를 봤어요. TV? 네. 그래서 뉴스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부도를 내고 도주하셨다고 나오시는 거였죠. 그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정미소를 몇 개 하고 계셨고. 옛날엔 정미소 하시다가 또 많이 망하고. 네네네. 그 보관증 끊어주는 것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이 작정을 하시고
벼라고 속였는데 나중에 이제 방아를 찌려고 가지러 갔는데 가보니까 다 벼가 아니고 겨죠. 겨야? 네. 쭉정이. 네네네. 그리고 이제 돈은 다 가지고 가시고 그랬던. 어린 시절에. 네. 그러면 그동안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때까지는 이제 그때 이제 중학교 때 막 제가 괴로워하면서 힘들었던 시절이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로 갔고 뭐 외가에 저희들이 이제 맡겨진 상태였고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이 힘들어했었죠.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는 몰랐던 것 같아요. 누가 뭐 말해준 사람이 예, 있으니까.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 되는 것 같아서 또 교회에서 모든 연극이라든가 뭐 음악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주인공이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교회는 다녔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고 그냥 교회 프로그램들에 즐겨 네, 하셨던 네. 청소년 시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결혼 생활은 어땠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 이제 남성의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 그 부도나고 변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남자를 낳기 위해서 저희 할머님이 이제 많은 여성들을 이렇게 해도 그걸 노하지 않고 다 허용하셨던 아버지. 그다음에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을 또 보는 일들이 또 청소년기에 제가 봤고 아들 데리고 왔어요? 아들 데려온 게 아니고 이제 어떤 게 저희 아버지 방에서 다른 여인이 나오는 거를 봤죠. 그러니까 외도와?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혼을 안 하겠다고. 그래, 남성상이 이미 일그러졌구나. 네, 그러다가 이제 유학 갔다 와서 제가 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학원이요? 그때 이제 제가 가기 전에는 음악 학원을 했는데 음악 전공이세요? 네네. 네, 음악 학원을 했었는데 그 선배한테 잠깐 맡기고 갔는데 안 돌려줘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목동에 있는 어느 그 조그만 건물에 미술 학원을 그때는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 미술 학원을 하고 있다가 그 아이들 데리고 이제 스케치 여행을 가서 저희 남편을 만났죠. 예. 거기에서 저희 남편이 이제 아뜨리에를 차리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미술하시는 분이셨고. 네. 그래서요. 그때는 저는 원래 또 학교 다닐 때도 미술하는 사람들을 그지라고 그러면서 만나지 않았었는데. 음악 전공하셔서. 네, 저희는 아주 폼 잡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자꾸 엉겨 붙으니까 저는 상대를 안 해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학부형들이 너무 재밌으니까 뭐 미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또 아뜨리에도 구경시켜 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따라가서 막 구경도 하고 이러고 와서 너무 친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안 친해졌고 올 때 따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서울에 자기도 집이 서울이라고. 그때부터 제 뒤를 밟았는 거예요. 이제 몰랐죠. 그때부터 매일 이제 저희 집 앞에 이 남자가 있었던 거죠. 처음엔 접근이 제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자기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가르쳐 달라고. 교회 다니셨어요? 그때 저는 계속 교회 다녔죠. 초등학교 때부터.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기특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잘난 척 하느라고 성경 공부한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는 목사님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처음 교회 오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전도한 사람이 한 달은 데리고 와야 된대요. 그래서 한 달 다니는 사이에 이제 결혼까지 가게 됐죠. 연분이 그 생겼네. 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아버지에 대해서 그 좋지 않은 왜곡된 남성상이 있긴 하였지만 또 그런 사람이 또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남자를 계속 찾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내 내면에서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네, 전혀 다른 사람을 찾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애할 때야 잘해주잖아요. 그러니까요. 연애할 때 술을 한 잔도 안 마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러니까 저하고 데이트 끝나고 집에 가서 마시고 뭐 다른 데 가서 마시고.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는 몰랐다가. 네, 몰랐어요. 결혼하고. 그러다가 결혼하고 이제 집들이 하잖아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집들이 할 때 이제 이 남자가 보통 술꾼이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알았죠. 그때 이제 이 남자가 알코올 중독자고. 그 정도예요? 예. 중독까지? 네. 그 젊은 분이? 그러니까 우리 통념상 화가들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그림이 안 나온다. 뭐 화가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사연이 있었던 거죠. 중학교 2학년 때 버스가 저희 남편 몸 위로 지나가는 사고를 당하고 그래서 이제 그 비뇨기에 이상이 생기면서 의사가 죽거나 아니면 여러 번의 수술을 통해서 해도 남성으로는 살기가 어렵다라는 판정을 해줬대요. 그거 알고 결혼하셨어요? 몰랐죠. 그렇게 나중에 이제 이 남자가 너무 술 먹고 폭력을 하고 예.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럴까 그렇게 하다가 아기도 안 생기고 뭐 물론 늦게도 결혼했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맞으면서 살 수는 없다. 예, 예. 그래서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 남편이 이제 무릎 꿇고 빌면서 자기 스토리를 이야기해줬던 거죠. 사실은 자기가 그런 일들을 겪었고 그래서 혼자 살으라고 했는데 당신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욕심을 냈다. 시댁도 참 복잡하네요, 그죠? 큰 아주버님이 굉장히 수제셨는데 그때 서울대 약대에 들어갔으니까 수제셨는데 군대 가셔서 정신이 좀 이상해 갖고 오시고 어머니 중풍이고 시어머님은 이제 중풍으로 누워 계시고 네. 아버님 연로하시고 저희 남편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혼자 굴러다니면서 살았다고 자기 말에 의하면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면서 미술학원에서 이제 먹고 자고 뭐 이렇게 가족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거죠. 근데요, 이게 또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남편이 그 비뇨기과 예. 그 수술 한 20여 번 하면서 성불구자라. 네. 그런데 아들을 주셨어요? 딸이요. 딸이에요? 네네. 자녀를? 점검을 위해서라도 병원을 가보자. 예, 예. 그래서 자기 수술했던 의사를 찾아내니까 이제 고대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의사분이 2번 놀래시는 거예요. 살아 있어서 놀래고 결혼했다고 놀래고. 이야,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의사가 이제 아주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준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남편을 특진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자꾸 정자 검사를 했고 그래서 다 죽은 정자가 나왔는데 한 달 정도 지나서 5,000마리 중에 하나 산 정자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가능성도 있겠다고. 네. 네. 그렇게 했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시험 권하기나 이런 거 한 것도 아닌데. 아니고요. 와.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남편이 너무 변했죠. 아기가 생기니까. 네. 완전히 변하고 제가 가장 행복했을 때가 이제 그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남자도 변할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가졌었죠. 그러다 갤러리를 하게 된 거죠. 결정적으로 이제. 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갤러리를 청담동에 오픈을 하고 너무 잘 나갔죠. 그러다 이제 우리 남편이 어느 꼬임에 빠져서 50억을 만들어서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 그림을 사오면 그 형이 우리나라의 최고 유명한 갤러리 하시는 분인데 선배예요. 예. 그 형이 너를 이제 그림만 평생 그리고 살게 해준다고 하니 이번만 하자. 그래서 그때 이제 작정을 하고 50억을 만들어서 외국에 나갔죠. 갔는데 저희가 2주 만에 돌아올 계획이었는데 자꾸 화상이 여기서 만나자 저기서 만나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소도비까지 갔죠. 소도비에서 만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은 사서 다 산적은 해놨죠. 컨테이너에 산적해서 이제 한국에 오게 해놓고 저희가 돌아왔는데 그동안에 한국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죠. 갤러리에 엄청난 그 폭우가 차고 들어오고 그때 저희 이제 그때는 큐레이터들이 다 잘 사는 집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하와이로 베케이션을 떠나기로 한 거예요. 휴가 가려고 다 티켓팅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돌아올 시간에 못 와서 가라고 그랬어요. 예. 문단속 잘하고 가라고.
그랬더니 문단속을 너무 잘하고 가서 전기 전부 아웃 시켜놓고 그러니까 제습기 안 틀었죠. 냉방기 안 틀었죠. 그런 상황에 저희 그 건물에 배수구가 다 막혀서 그 물들이 전부 저희 갤러리로 창문들을 다 차고 들어온 거죠. 그 정도였어요. 네. 그림이 근데 안에 있었어요? 그럼요. 헐. 그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가을에 작가 전시를 하려고 어마어마한 이태리 작가들부터 시작해서 작품을 많이 갖다 놨던 거죠. 예. 그래서 그 작품들이 이제 완전 다 손실을 입고 작품 값으로 한 10억 정도의 손실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들고 하나님께로 이제 아침에는 출근해서 갤러리에 가서 어떻게 하냐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예. 밤에는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뭐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저희 남편은 그래. 미쳤다고 나가버렸죠. 그때 이제 그 저희 아빠가 묻어내고 사라졌던 아빠의 모습과 우리 남편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책임 회피 둘 다 도망가네. 네. 그리고 연락도 안 되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저는 이제 늘상 작가들과 그 클라이언트들한테 늘 당해야 되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로만 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계기가 된 거죠. 그 50억 대출 받은 건 어떻게 됐어요? 그게 이제 못 갚으니까 산적했던 게 왔어요. 그러면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갤러리 그렇게 묻어놨잖아요. 아무도 돈을 안 줘요. 세관에 찾으러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줘요. 안 믿어요. 그렇지. 보여줘도 안 믿어요. 리스트를 보여주고 내가 그 그림만 찾으면 당신 이거 몇 천만 원은 금방 준다. 몇 천만 빌려다오. 안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죠 뭐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이제 그렇게 찾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네,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네.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예레미야 33장 3절이 부르짖으래요.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신대요. 말씀으로만 알았어요. 부르짖었더니 만나주시고 저에게 정말 크고 비밀한 걸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네가 이렇게 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위로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야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네,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권사님 상담자로서의 사명은 그러게 그때 그 상황에는 아직 뭐 본인도 회복이 안 돼 있는 모르죠. 상황인데 그림, 네. 갤러리 네. 무슨 뭐 이거 있잖아요. 그 합창지, 사업, 네. 이건 이제 다 이제 손 뗀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만 망한 거예요. 할 수가 없는 할 거죠. 수가 없는 거지. 그 세계로 이제 못 들어가요. 네, 그 어떻게 먹고 사나. 그리고서 이제 속세로 내려와서 보니 취직할 수가 없어요. 갤러리 관장으로도 안 써주고요. 큐레이터로도 안 써줘요. 아무도. 그렇지. 나이도 있고 뭐 이렇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내가 여자로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거. 나이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식당 가서 설거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연희동에 살았으니까 연희동 식당을 다 다녔어요. 아무도 안 써줘요. 식당에서도. 딸은 몇 경험도 살이었어요? 없고. 딸이 그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그래서 설거지는 경험이 있죠. 집에서 맨날 했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할 것 같지 않아.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이해가 안 갔고 화가 났어요. 아니 이런 일을 할 사람 따로 있어? 무슨 소리야. 막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뭔가 저에게 주시는 거는 큰 꿈이에요. 그럼 뭘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갤러리 할 때 그 밴쿠버 세계관 대학원에 예. 그 양 박사님이 그 학교를 하겠다고 그런 비전을 품었다고 전시를 해달라고 해서 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 5년 하고 나니까 너무 학교가 예쁘게 져졌다고 우리들을 초대해서 좀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저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밴쿠버를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저는 그때도 또 이제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예. 아, 이게 기회구나. 딸하고 밴쿠버 가서 살아야지. 남편을 찾았어요. 남편이 찾아지지가 않아요. 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딸하고 둘이 갔죠.
그리고 갈 때도 이제 역시 또 돈을 만들어서 가는 거죠. 난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는다가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국에서 유학 오신 그 어려운 분들을 보게 되고 예. 그 여성들이 남편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는데 또 팁을 받아서 생활을 하니까 그 팁이 있어야 아이들에게 생활비를 줘서 술도 한 잔씩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냥 집에 들어가면 싸우게 되고 남편하고 그래서 술이 깰 때까지 자기들이 공원에 있다가 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 밴쿠버에 총기 사건이 날 때예요. 예. 그 썰이라는 동네에 제가 살았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놀래서 저희 집에 아무 때나 오시라고 오셨다가 쉬시고 가시면 된다고. 그게 이제 쉼터 사역의 시작이었던 거죠. 캐나다에서 먼저 시작이 된 거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쉼터인지 몰랐는데 그게 쉼터의 시작이죠, 뭐. 그렇죠. 힘든 네, 삶을 그분들 하시고. 와서 쉬고 이제 리프레시 되면 집에 가고 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여기를 보내셨고 왜 내가 이렇게 풀리지가 않을까 일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았었죠. 그런데 이제 먹고 살려고 캐나다에서 취직을 하려고 갔는데 그 고용하시는 분이 저에게 딜을 하는 거죠. 예. 당신이 여기서 일을 하려면 자기가 그 일하는 방법을 전수를 해줘야 된대요. 그런데 단둘이 있어야 되는 그 시간에 여자로서의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뿌리치고 그분이 나오고 남자였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와야 되는구나. 여기서 할 게 없구나. 그런 절망 속에 있을 때 이제 제가 또 하나님께 공항에서 가방 2개 들고 딸을 손 붙잡고 부르짖는 거죠. 그때 사실 되게 힘드셨겠다. 다시 또 그냥 막막하게 오고 가셨을 제일 때. 힘든 게 이제 친정에 돌아가야 된다는 거. 너무 아팠죠. 환영받지 않는 친정에 가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깐이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친정에 오게 됐고 거기서 몇 달 있는 동안에 이화여대 어느 교수님을 알게 됐는데 거기서 남자 대학생들이 가정폭력에서 자란 남자 대학생들이 다시 가정폭력을 하게 되는가라는 연구를 하는데 저보고 업적으로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죠. 거기서.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상담사로 준비가 되는 시기가 그때가 된 거죠. 예. 그러다가 안산에서 하면 좋겠다. 네가 상담소를 하면서 현장에서 있는 이야기들을 연구 논문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안산이라는 데를 내려가게 된 거죠. 그 매스컴도 저 많이 도움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산에서 상담소를 하면서 사실은 상담 전공 안 했기 때문에 손님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한 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강의안을 만들으래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강의안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뭐 내가 상담도 안 하는데 무슨 강의를 해요? 어디다 써먹겠어요? 이러면서 뚜벅뚜벅 그냥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냐면 모든 경찰서에 네 상담소를 알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경찰서. 예. 그러니까 제 집이 상담소였거든요. 집을 열어서.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최초에 이제 저희 집을 열어서 상담소를 한 거죠. 그래서 경찰서에 알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경찰서에 가서 알렸죠. 그랬더니 경찰서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필요하죠. 너무 찾고 필요하지. 있었다고. 밤 12시 새벽 이 여성들이 막 맞아가지고 피 흘리고 이렇게 오면 병원도 보낼 데가 없고 경찰서에 놔두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랬는데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저희 집에 오기 시작하는 거죠. 피 흘리는 채로 옷 다 찢기고 맞아서 그런 여성들이 오면 저는 하나님한테 물어야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냥 잘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깨끗한 이부자리에 일단은 채워 이러시는 거예요. 일단은 채워. 네. 그럼 이제 샤워하시라 그러고 샤워하는 동안에 저는 이제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부자리 펴놓고 그러면 이제 어떤 여성들은 막 너무 고맙다고 하고
어떤 여성은 막 통곡 소리가 나요. 왜 그런가 들어가 보면 누가 자기를 위해서 이런 이부자리를 펴주겠냐고. 자기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고. 예, 그런 여성들과 이제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이야기 들어주는 게 저의 상담의 시작이었죠. 그게 이제 그 내용이 방송에 전해지고 MBC에서 이제 최초의 그 상담하는 방송을 좀 찍고 싶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2006년에 처음 나갔어요. 그러면서 뭐 그게 하나님이 이제 대박을 치게 하신 거예요. 길을 이제 열어주신 거죠. 네. 방송 나간 날은 저희 전화가 5대 이렇게 되는데 다 수독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나하고만 상담을 하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이제 시청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 그걸 시작으로 해서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렇죠. 박사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 방송 나가고 정말 우연찮게 캐나다에 학장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됐고. 캐나다하고요. 네, 인연이 많으시네.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방송을 나갔다고 했더니 그거를 한번 보내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캐나다에 12컷인가 정도를 방송 나간 경력이다, 경력. 네, 그게, 그게 커리어가 되어가지고 제가 이제 학교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을 받고 저는 돈 한 푼 안 들고 캐나다에서? 네, 와. 예, 이제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레포트 내고 계절 학기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 했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을까요? 예, 그렇게 공부를 온라인으로. 예예. 우리 권사님도 이제 상담사로 쓰셔서 네. 누군가 상담을 해주잖아요. 네, 네. 그럼 그분도 이제 회복이 돼서 네, 또 네. 누군가를 또 다른 상담을 누군가를 해주는 예. 그러니까 은혜의 흐름 하나님의 아니에요? 방식이죠. 그게. 네. 은혜의 흐름? 네, 저는 정말 그게 놀라운 게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셨던 것 같아요. 한 거 있잖아요. 너 들어. 네가 말하려고 하지 마. 이거죠. 그러면 내담자들은 말하려고 오는 거지.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방법을 들으러 오지 그렇죠. 않는다는 거죠. 그 이제 듣는 거죠. 그 듣기만 잘해줘도 이 사람들한테는 스스로가 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들어주고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이거 한 거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를 통해서 그분들이 제가 세워주신 분들 강사로 같이 저하고 함께 강의 다니는 강사로 7명의 사람들이 세워졌고 이제 상담 현장에서 상담하는 상담사로 8명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열매를 주신 거죠. 네. 권사님 그 중에 한 분 얘기를 좀 저희들이 들어볼게요. 현희주 권사님도 네. 참 어려웠대요. 네. 어려웠다가 권사님 네. 만나서 회복되고 회복되시고. 지금은 군인들 상담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네, 자, 아주 멋지게 예. 회복되신 분이죠. 네, 네. 현희주 권사님 만나보겠습니다. 결혼해서 한 10년 정도 살았을 때 또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한 10여 년 거의 15년 정도 또 누워 계신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시간 동안에 병수발하면서 정말 도망가고 싶었던 순간들 그 하루가 너무 우울해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이런 거구나. 아, 죽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제가 고민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소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됐고 아, 그냥 내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편안하기를 바라시고 내가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소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소장님을 뵙고 정말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됐고 한 줄기 빛을 소장님 통해서 만나게 됐네요. 그 사랑을 값없이 또 저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값없이 나눠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빛으로 사도로 앞으로 꼭 살고 싶어요. 소장님 사랑합니다. 네.
네. 아유, 사랑 고백 받으셨어요? 너무 눈물 날라고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 저 모습 보면서 하나님도 나를 보고 저러시겠구나 이런 뿌듯함도 있습니다. 저분도 쉼터에 들어오셨다가 저렇게 이제 회복되셔서 네. 군 상담사까지 되신 분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이렇게 그 탤런트들 얼굴들 보면요, 저 사람 언젠가 자살해. 제가 말한 사람 다 자살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니죠? 아, 절대 아니에요. 그 탤런트들이 보여지면 하나님 저 사람 저 언제 만나게 하실 거예요. 네,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저에게 빌사사 인생을 살라고 하시면서 빌립보서 4장 4절을 주셨죠. 항상 기뻐하라. 또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러셨는데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날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저를 통해 회복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구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다시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준 한 영혼 한 가정의 회복을 위한 이 일에 정말 기쁘고 즐겁게 날마다 달려가겠습니다. 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의 찬양이 되어주시고 날마다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편지를 외워오셨어. 아까 적어오신 걸 제가 봤거든요. 예. 제가 그냥 말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시더니 외우셨는데. 편지 끝에 찬양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내 나는 나의 생활은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어도. 네. 그 캐나다에 처음 갔을 때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가장 먼저 해주게 했던, 또 다시 왔을 때 힘들었을 때에도 늘 같이 엄마를 지지했던 따님. 네. 몇 살 됐어요? 네, 지금 이제 19살. 아. 네, 대학교 1학년 됐습니다. 네. 벌써 그렇게 성인 됐네. 됐네. 네. 벌써. 예. 하나님을 결국 만나게 해주셨던 그 남편은 저희 남편은 7년 전에 예,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네. 그랬어요? 먼저 가시고. 예. 그러면 원장님 기도 제목 좀 나눠볼까요? 네,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영혼 한 가정의 회복을 돕는 자로 늘 기쁘고 즐겁게 주님께 달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저희 용인시 다문화 라브리 쉼터를 통해서 이 땅에 나그네 되고 외롭고 힘든 길을 온 타국의 여인들이 회복되어지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2012년 12월에 시드니 코스타 강사로 갔다 왔는데요. 예. 그때 그 유학생들과 많은 현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을 위해서 네가 올 수 있겠니?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드니에 사역하러 가려고. 그래서 그 일들이 또 하나님 예비하신 대로 잘 인도함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 저희 딸 유나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딸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화평케 하는 딸로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정을 살리는 여자 저자이신 우리 전혜련 권사님 고맙습니다. 네, 한영 감사합니다. 원사님들 많이 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